예수님은 12월 24일 저녁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많은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날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4일도 아니고 25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었습니다. 낮이 가장 짧은 12월 22일 동지는 태양신이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 12월 25일은 태양신이 새로 태어나는 생일날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에 널리 퍼져 있던 태양신과 혼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315년 그리스도와 태양신을 혼합하여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다면 아마 4월 초파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어떤 날이었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호적하러 갔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위도는 북위 약 31도이며 중국 상하이와 같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편입니다.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30도 정도이며 겨울 평균 기온은 10도입니다. 그러므로 겨울밤 기온은 매우 춥습니다. 그 당시 숙박시설이 열악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길에서 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잘 수 있으려면 호적하는 시기를 겨울로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하는 날은 결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다면 겨울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눈이 소복이 쌓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겨울밤에는 춥지만 눈이 오는 곳은 아닙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겨울밤에 실외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노래 부르며 그날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태양신 축제일은 그 당시 가장 타락한 날이었습니다. 태양신 축제에 동원되는 사람의 숫자와 같은 수의 매춘부가 동원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날은 고요한 날도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1년 중에 가장 시끄럽고 가장 타락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도 고요한 날이 아니었고 거룩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호적하기 위해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매우 번잡한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을 구하지 못해 산모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매정한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그날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태양신의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촛불을 켜고 태양신이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릅니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 높이 달았던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태양신 생일날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키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동원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역시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동원하여 모세가 장대 높이 달았던 놋뱀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파괴하고 그것을 놋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태어나신 날은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날은 아무도 못 말리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내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우상이 되겠지만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12월 24일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지키는 것도 또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4일 밤은 온 세상이 1년 중에 가장 추악한 타락의 밤입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두는 것이 죄악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하루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분명히 있지만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날인 12월 25일 저녁에는 조용하고 전날 밤인 24일 저녁에 많은 행사를 하고 요란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둘째,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몇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동방박사들이라고 했고 세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근거도 없이 말한 것이 진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자기 나라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묻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은 왕궁을 나와서 별의 안내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로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군대를 보내어 아기들을 살육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날짜로부터 헤롯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날짜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적어도 1년은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때 예수님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파이디온은 어린애라는 뜻이며 험정역에서도 베이비가 아니라 The Young Chil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넷째,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부인과 병실에서 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고 등산을 가서 산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산에 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호적을 한 후에는 아기를 데리고 자기들이 사는 동네로 돌아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나사렛에 있는 집, 즉 가정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행적을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본동네 나사렛은 자기가 사는 동네 나사렛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 그 부모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모는 자기들이 사는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년이 훨씬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으나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별의 인도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다섯째,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란 험정역에는 wise men from the east, 동쪽에서 온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분명히 명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마고스라고 표기했습니다. 마기안, 마법사, 점성술사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날부터 베들레헴 살육의 날까지의 기간이 거의 2년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기간은 1년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대강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기안이란 마기아니즘,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조로아스터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조로아스터교가 왕성했던 이란 북동부 지역과 일치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6배 정도입니다. 동방박사들의 행로를 알아봅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처음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뿐 이미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헤롯 왕은 엉뚱한 곳의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죽일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여섯째, 동방박사 일행은 3명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학살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으므로 학살을 안전하게 피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살이 있은 후 곧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간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 일행은 3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고 알고 있으나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째 이유는 그 당시에 인적이 드문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몇 명의 강도가 아니라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집단 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카라반이 사막을 지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무장을 하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상인 집단이면서 동시에 군대였습니다. 왕복 3년 가까이 걸리는 여행을 가면서 몇 사람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값진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갔습니다. 둘째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떠날 때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자야 합니다. 충분한 음식과 숙박 장비 그리고 낙타의 식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이유는 그들이 왕궁에 왔을 때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이 왕을 만나겠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몇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게 가능할까요? 왕을 만날 수 있는 행렬이라면 누가 봐도 보통 사람들의 행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화려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둘이서 회담을 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혼자서 미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방박사 몇 사람이 갔지만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외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별을 보고 이동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밤에 이동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밤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낮에 이동했습니다. 광야에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절벽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를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밤에 별이 나타난 방향을 지팡이로 표시한 후에 잠을 자고 낮에 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